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또 예수님의 왕되심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시간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최우선으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편하고자, 내 소원을 이루고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나에게서 이유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우린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며, 우린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뵙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주여 내게 입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고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말씀하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며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오니 주여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오직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주를 위하여 하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여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훨씬 큼을 또 압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위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알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어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수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미 앞서 일을 행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주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답답함이 올 때에 주님 앞에 너무나도 짜증스러운 기도와 마음을 올려드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새 마음과 새 노래를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늘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늘 기뻐하게 하시고 이미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상달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시며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자녀, 이 교회까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3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하나 그 삶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싶은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이 펼쳐질지라도 그 길을 마주함에 있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오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며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 카드 뽑기에서 어떤 말씀을 뽑으셨습니까? 꼭 뭐 새해 운세 뽑기도 아닌데, 그렇죠? 말씀 카드 뽑을 때 긴장되고 떨리진 않으셨는지요? 저는 카드를 열어봅시다 했는데 잠깐 안 열었어요. 긴장돼서 어떤 말씀을 적겠을지 해서 막 무척이나 떨렸던 게 기억납니다. 왜 떨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카드 정말 말씀 카드인데 왜 떨릴까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 말씀 카드 내용대로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인도되었었나요? 뭐 그렇게 안 인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뭔지 내 삶이 인도되어질 것 같은. 그런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기쁨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요, 그렇게 기뻐요. 오, 찬송의 놀이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막 말씀을 하면 2023년 기대가 된다. 제 옆에 그 박정렬 집사님 계셨는데 환난 가운데 오래 참으며 막 갑자기 그런 갑자기 집사님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집사님, 우리 함께 힘내요. 막 그렇게 했었던 게 기억나요. 올해 큰일 났구나. 막 그런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나오면 그냥 주여 소리가 나오는 거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우리는 그냥 그의 제자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따라갈 뿐입니다. 설령 우리를 환난 가운데 인도하실지라도, 또는 잔치집으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요, 어딜 가든 내 주님 따라갑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전도서 말씀처럼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환난이 있을 때도 있고, 모든 때는 그 하나님 섭리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되어질 건데, 근데 참 웃긴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다고 하면은 속상하고, 즐거운 일 있다 하면 기쁘고, 참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데 환난이 있으면은 속상하죠. 주님께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갑자기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고 남자의 머릿수를 하나하나 모두 파악해서 명단을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를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두 세어보니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총 6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문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400년을 보내고 나오고 난 뒤에 나온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전체 여자까지 자녀까지 하면 2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계산을 해요. 400년 만에 70명 남짓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돼서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시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고난받아야 했고 역경과 환난 가운데 살아갔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운 게 이건 아닙니까? 왜 400년을 그렇게 우리를 애굽에 두셨습니까? 왜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없이도 우리를 그렇게 힘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꼭 환난을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는 건지 우리는 그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민수기는요, 백성들을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70인역이라고 불리는 번역본에서 이 민수기의 이름을 숫자들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숫자들이라는 번역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숫자들의 책 이렇게 하면서 이 숫자들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민수기, 백성들을 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민수기가 다른 이제 오경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들보다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 책의 이름이 숫자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히려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한 게 더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광야에서라고 번역합니다. 왜냐면요, 광야 가운데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이야기를 이 민수기를 통해 담습니다. 또한 그 안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생각까지도 담죠. 광야를 돌며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딱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광야 속에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길이 싫고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민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집어넣으시고 다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루심 자체를 싫어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있으니까요. 싫어합니다. 심지어 민수기를 보시면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 생활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광야 1세대라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2세대는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만 배우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입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우고 그렇게 40년 동안 뺑뺑뺑 돌다가 그러고 죽어요. 너무나도 허무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가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여러분, 그들의 시간이 헛되고 그들의 인생이 헛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비록 불순종하며 그들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고 허무한 것처럼 보이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은 이들 모두가 모세에게 속했고 구름 아래를 다니며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뭘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답니다. 심지어 이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세례 받았고 만나 메추라기와 또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써 그것 가운데 거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례 받고 예수와 함께하고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삶이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허무한 삶, 가치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생각은요, 결과 중심적인 게 있어요.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불평불만했으니까 저들의 인생은 의미 없어. 그래, 우리의 삶은 불평불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못 들어가잖아.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을 너무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있어요. 물론 불평불만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의미 없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지만은 그들의 시간까지 헛되거나 허무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누군가는 이 생활을 했었어야만 했었어요. 아마 우리가 갔어도 그곳 가운데 불평불만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1세대는 죽었어야만 했고요, 2세대는 앞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었어야 됐어요. 우린 모두 아브라함이 되고자 합니다.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성경의 대단한 인물이 되고자 합니다. 모두가 모세가 되고자 합니다. 내 자녀는 모세가 됐으면 하잖아요. 내 자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하잖아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은 조금 다른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감하실 건데요. 항상 믿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삶이, 내 자녀가 꼬리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늘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머리가 되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 모세예요. 다 모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칼을 드는 자가 필요하고요,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드는 자가 있으면은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팔을 붙잡는 자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죠. 각각의 모습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모세와 같이 머리가 되려고 했다면은,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같이 앞에 선 자가 있다면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광야 세대에 2세대가 있다면은 그곳 가운데 죽었던 1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땅 가운데에
선교지로서 오셔서 죽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 죽어야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꼭 결과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저 죽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죽으셨고, 근데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 죽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5절부터 보시면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을 이러하니 하면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우두머리 이름을 한 명씩 다 기록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계수한 자들의 숫자를 기록합니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어느 지파는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다 기록합니다. 2장을 넘어가면은 진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영의 지휘관의 이름을 다 기록해요.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3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사람들의 숫자와 가문의 이름과 아들들의 이름, 숫자들 또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각각의 임무와 역할들을 기록합니다. 근데요, 그게 다예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성경 속 살아가는 인물이 된다면은, 그 성경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이었다면은, 나는 과연 내 인생은 과연 성경 속에서 몇 줄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몇 장 정도에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한 줄 나오는 인생?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줄 적힌 인생보다 아브라함처럼 크게 쓰이는 인생이 되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 말씀을 보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크게 쓰인 인생이 아니더라도 정말 어떤 사람은요, 우두머리도 아니어서 이 개수 중에 한 명인 사람일 수 있어요. 10,000명인데 그 10,000명 중에 한 명.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의미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면은 이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참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아브라함 같이 그 야베스의 축복 아시죠? 야베스 축복 보면 야베스 갑자기 한 줄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야베스 축복, 그 노래 얼마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줄 나와. 한 줄의 인생.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긴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 말하는 인생. 윤병서의 삶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해 갔었구며, 이렇게 그런 인생.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뤄지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높여지고 보여지는 인생이 됐으면 하는 거죠. 그걸 원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내 인생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 인생이 아브라함같이 쓰여지지 않을지라도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닌 겁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10,000명 중에 그 한 명이 계수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 속에서 각각의 역할과 인원들을 기록하고 계수하며 이스라엘을 관리하시고 감독하셨습니다. 이들 중에는 정말 이름만 겨우 기록된 자도 있고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채 그저 숫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1세대는 아까 말했듯이 광야 속에서 뺑뺑이 돌다 죽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은 자들,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고비 다 넘기고 홍해 넘고 광야 건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 죽게 하십니까? 불평불만한 삶보다는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내 인생이 어떤 한 줄로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죽을지언정이요. 여러분은 성경에 이름 한 줄 쓰이지 않은 채 죽더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저 계수된 자 중 한 사람에 불과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비록 광야에서 죽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원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요나단.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내려놓고 넘겨준 자.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서 이야기하죠. 너가 왕국을 이어받아야 돼. 나의 가정만 책임져 달라.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다윗을 보내줘.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나단에게 이 멍청한 놈아, 그가 죽어야 우리의 나라가, 우리 왕국이 설 수 있어. 우리 가정이 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요나단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나라가 쓰는 데 있지 않고 다윗의 나라가 서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왕국을 욕심내지 않고 다윗에게 넘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누가 원치 않겠습니까? 모세도 엄청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말래요. 여기까지다. 불평불만했더니 하나님 40년 뺑뺑이 돌았는데 여기까지라니요. 그럴 거면 왜 출애굽 시켰어요? 그냥 거기서 죽게 놔두시지.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겨우 와가지고 40년을 버텼는데 여기까지다라고요? 아니 여기까지다, 이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 삶, 이 내를 하기 위해서라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당연히 내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 제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나와요. 내가 나와요. 근데 내가 죽어지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잖아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종,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은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주님 앞에 밉보였습니까? 왜 갑자기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뭘 잘못했길래 주여 막 하면서 주님 이건 아닙니다. 주의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막.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그럼 주님 못 써요. 주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종, 어떤 종입니까? 어떠한 일을 맡기더라도 네 주님 그러하겠습니다. 그 종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종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주님이 여기까지를 하는데도 근데 주님 좀 더 가고 싶어요, 좀 더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라헬 얻으려고 7년을 며칠같이 일했대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 7년의 세월도 그냥 보내요. 근데 라반에게 속잖아요. 또 7년 보내고 속고 그렇게 수십 년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딜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만 채워지면 제가 주님 앞에 주를 위해 살아갈게요. 이것만 채워지면요, 이제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살아갈게요. 정말 열심히 예배하며 살아갈게요. 주님, 이것만 하면요 갈게요. 주님, 이것만 하면요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혹시 지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진 않습니까? 이건 거래죠, 여러분. 거래.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대화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단순화입니다. 그냥 순종.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 위해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더라도. 그렇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거를 굳이 시키지는 않으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저는 신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주님, 저는 선교지는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말할 때 저는 그 찬양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 혹시 내가 그 찬양한 말 기억하시고 나를 보내실까봐.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진짜 콧물이 다 나오네요.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전 잊고 살았는데 몇 년 전에 그거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너 그때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와,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입학할 때부터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선교지는 안 갑니다, 주님. 선교지 갈 거면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주님이 쓰시기 편한 종이 돼야 되는데 선교지는 사용하지 못할 종인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그렇죠. 주를 위해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원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주님이 채워주지 않으면은 원망불편하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지, 주님을 위하여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루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을지라도, 빛도 없을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그 숫자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허무한 삶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있죠. 2023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하셔야죠. 저도 2022년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연말이 돼서 확인했는데 이루어진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소망도 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망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잠깐 내려놓을지라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낙심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나의 삶이 모세와 같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일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아브라함같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일어나고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아가십니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걱정된다면요, 그건 욕심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하실 거야. 주님께서 이루실 거야. 주님께서 이 답답함과 이 마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채우실 거야. 내가 일해서, 내가 채워서, 내가 만들어가는 삶, 그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이에요. 야구과 같은 삶이에요.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수년을 수십 년처럼 일하잖아요. 수십 년, 수년처럼, 수일처럼 일하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을 그렇게 고생하다 오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내가 원하는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섬길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 거라면요,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는데요, 레위 지파 중에 어떤 자는 말뚝을 관리하는 자도 있었고요, 어떤 자는 줄을 관리하는 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노끈 하나 관리하는 게, 이 말뚝 하나 관리하는 게 무슨 의미 있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성막을 관리하고, 야, 함부로 손대지 마, 이거 성막이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야, 지성소야, 언약궤야, 막 이런 걸 만지고 싶어 할 텐데, 어떤 자는 그냥 뭐 말뚝이나 관리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허무하고 내 인생이 가치 없고, 아 주님, 저는 언제쯤 저 성막 한번 만져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 크고 작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요, 모든 일이 가치 있고 모든 일이 의미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은 다 주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 마치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는 이제 순천에 있는 모교를 있으면서 건축을 한번 했어요. 건축을 한번 하고 지금 여기서 또 함께 건축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럼 건축을 저는 이제 인생 2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주님, 왜 건축이 또 있습니까?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도사 생각이 이래요. 아 주님, 내 인생에 또 건축이 또 있을까요?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김준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딱 그날 기도하시는데,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는데, 갑자기 너무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벌써 내 위주로 바뀌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광야 힘들잖아요. 뭘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서 벗어나고 싶고,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일 수 있고 나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하는 나의 모습,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제 삶을 돌아봤는데, 갑자기 그때 전에 교회 건축할 때 제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돈이 없을 청년일 때니까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뭐 학교 중에 아르바이트 생활비 버티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또 건축하기도 힘들고 막, 그래서 막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교회에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 벽돌을 나를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서 벽돌 날랐던 거 기억나더라고요. 갑자기 벽돌 짊어지고 4층까지 막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또 건축이야 이런 생각,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죠.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근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은 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도, 의미 없어 보이는 일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벽돌 한 장 나르는 것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요. 그 이름 한 장 없을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인생, 편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요, 모세와 같이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면은, 주님이 부르신다면은 가는 삶, 주님 멈추라 하신다면은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 어떠한 목표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멈추는 삶,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움직이고 일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소원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나의 목표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자 하며,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내 가운데 펼쳐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꼬지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각대로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오며 그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헌신된 종이, 그 신실한 주의 신자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한 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도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빛도 없는 곳에서 일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계수된 자 한 명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를 위해서 싸우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이 삶을 축복하시고 주여 이 삶을 주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오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만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삶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론 우리를 환난에 넣기도 하시고 때론 우리를 연단 속에서 끊임없는 연단으로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애굽에서 살아가는 거라면은 애굽에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성전을 짓고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면은 그곳에서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또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내가 어디를 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 거할지라도 광야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바라볼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게 나의 신앙이며 나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시작하는 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2023년의 여정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돌아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철저하게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애굽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교회에 있을지언정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주여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디를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며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치 않은 것 주여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광야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슬픔이 올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올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매일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주여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가시는 그 세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나요? 때론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상황과 답답한 현실을 보다 보면은 그 소망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변화가 될까? 정말 변화가 될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한 문제에도 환경에도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한 현실을 보며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소망 없는 자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낭망하며 울부짖을 때에 소망의 주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광야 생활을 주님께서는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이길 수 없는 상황들, 여리고성 같은 그 튼실한 성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있게 하사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자녀와 나의 삶과 부부 간에 또 직장 간에 교회 안에 셀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면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면은 이 모든 어려운 것도 주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소망함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찾아가 주셔서 주의 소망을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셔서 다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의 관계와 주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셀 공동체와 주님 막혀버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오니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경험으로는 주여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이 시간 주님을 믿음으로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는 그 마음으로 주님 소망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소망을 의지함으로써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소망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 소망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만들어가지 않는 그 비전과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자녀와 모든 문제 가운데 교회와 건축과 모든 삶 가운데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꿈과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과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성도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이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여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 이것을 잊어먹고 주님 앞에 또 소원함을 품으며 어리석은 생각과 헛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불평불만한다고 한들 주님 그때에도 용서하시고 다시 이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편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백성과 주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받게 되어지게 원합니다. 주님 내 이름이 설령 기록되지 않을지언정 내 이름이 설령 감추어질지언정 아무도 주를 위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주님 괜찮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갔던 그 삶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늘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 이 삶 기억하시고 이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가정 은혜 주시고 그 직장과 그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종교인 척사 대회 진행합니다. 제가 보니까 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을 못했어요. 그래서 왕년에 윷 좀 던져 보셨다 싶으신 분들은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모나 윷이 나오면은 아시죠? 여기 쌀 한 바가지씩 퍼가고,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다 싶으신 분들은 필히 좀 더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사 뭐 나오고, 특별히 또 셀별로 셀이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까지 상품도 다양해요. 특별히 코스트코 가가지고 좋은 상품들로 저희가 또 준비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셀 개강 전에 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분들은 셀원들을 끌어가지고 이따 데리고만 오면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싹 치우고 여기를 아주 그냥 유판으로 만들 예정이니까 셀 리더분들은 특별히 셀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준비하는 또 사역자들은 최대한 또 열심히 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점심은 특별히 나드셀에서 소불고기 덮밥을 판매합니다. 판매해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사셔야 되기 때문에 맛있게 우리 또 박지수 권사님 및 우리 권사님들께서 총 출동하셔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만드시기 때문에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데클레시아 청년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금토 김준희 목사님 진행하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양지 파인 리조트에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많이들 찬조해 주시고요. 청년들 잘 먹어야 잘 먹습니다. 청년들을 그래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또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교사 모집 중에 있고요. 또 차양팀 인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은 또 지원해 주시고, 일단 섬기면은 은혜가 됩니다. 오히려 섬기는 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면 아이들이 살아나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 예배 및 성경 통독 상장 수령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하신 분들은 뒤에서 상장을 수령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고 모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소망하는 예배자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해 주시고 우리 또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